합니다. 자, 오늘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를 갖다가 그 제사장 만든다고 그랬죠. 예? 우리를 무슨 제사장? 예, 복음의 제사장. 또 베드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 베드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왕 같은 제사장은 계시록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사장이 되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죠? 뭐가 제사장이죠? 말씀이 있어야 제사장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으로 이 구원받게 만들어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지 마음대로 믿어요. 지 마음대로 말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익숙하고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쳐야 정확하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믿으면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 제삼을 받고, 제삼 받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받아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90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 예.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은다 안 짓는다? 지어요.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죄를 지을까? 여러분,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알메니안주의자들은 그럽니다. 죄 지면 천국 못 간다고요. 예. 아예 어떤 구로동에 있는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죄 있으면 천국 못 간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죄 없이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내 노력으로 수고로 어떻게 해도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구원받은 자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가 있다. 내 속에.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요. 바울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가. 자, 우리 로마서 7장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이 뭘까? 죄죠. 그 다음에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원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다. 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거니까 율법이 악한 게 아니고 율법이 선한 것이다.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경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자, 내가 아니요. 그것을 행하는, 뭘 행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내 속에 거하는 죄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거듭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야,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는 건데 그럼 우리 죄 지어도 되지 않나?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약하여서 죄를 짓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그건 내 거듭난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아직 성화가 되지, 몸에 속량을 받지 못한 육의
성품이 이 죄를 짓는 거라. 이해되세요? 예,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겁니다. 로마서 7장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거듭나고 죄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 근데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내가 짓느냐 보니까는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뭘 주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지 않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 줘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지. 나에게 직접 주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그 우리의 죄가 이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는 죽지 않는 죄인이 돼 버리니까. 이걸 잘못하면은요, 영지주의가 돼.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 짓지 말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의미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그들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그들 맘대로. 우리 그 시브리서 6장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말이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실수, 허물,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몸의 속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여러분 원래 우리 원죄는 어디서 성막론에서 제가 성막론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성막론에서 어디서 원죄 문제는 해결돼요? 어디서? 번제단에서 해결되잖아요. 번제단에서 해결됩니다. 거기서요. 왜? 거기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지성소에 가서 원죄가 해결된다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죽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속죄일이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전 국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양을 잡죠. 짐승을 잡죠. 그 다음에 전 국민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가서 뿌립니다. 그건 원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원죄라는데 원죄는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모든 백성들을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팔절 지나고 대속죄일에 모든 죄가 죄사하는데 아니 우리가 나팔절이 되면 올라가 버리는데 언제 속죄 제사를 언제 드립니까? 누가 드립니까? 예수님도 공중에 계시는데 그래서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가 되어 이걸 뭐라고 한다? 몸의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사함을 시켜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엉뚱한 소리. 여러분 지성소에 드린 것은 원죄가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요? 몸의 속량이에요. 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 지성소에서 시온자에서 누구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럼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때 몸의 속량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좀 제발 정확하게 보고 많이 보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엉뚱하게 믿고 있어요. 엉뚱하게 잘못 믿어도 천당 가나요? 뭐 이렇게 믿어도 가고 저렇게 믿어도 다 갑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또 속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속지 마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인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차고 넘치지. 종교다운주의자들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고 그 죄를 범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 그러니까 바울이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취하는 거죠. 그다음 날마다 죽는 거죠. 날마다 그 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너무 죄를 너무 많이 져.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치고 자기를 절제해 가지고
죄를 덜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 생활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면은 죄를 사하시며, 그렇죠?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할 죄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가 이 성화의 죄는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미쁘시사 자, 누가 의로우사 미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시는 거죠. 미쁘다는 말은요, 신실하다는 거죠. 신실하다는 거. 신실에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 딱 떨어져 맞습니다. 인간들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구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소리들은 전부 다 맹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맹인이 맹인을 돌 따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옳다는 얘기죠. 정확하신 분이에요. 언제든지 그 옳은 분이에요. 옳은요, right죠. righteous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자백 안 하면은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거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 구원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원죄는 자백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거저로 영접해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주셔야. 왜? 그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가져오면은 이 제주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짐승에게 전가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에요. 못된 놈들입니다. 왜? 우리가 죄 짓고 예수님에게 죄를 전부 다 전가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 나쁘고 못된 인간들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바르게 믿지 않아요? 이건 옳지 못한 일이에요. 이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바로 못 믿는 사람, 바르게 옳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사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는 뭐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디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불법을 행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법을 위반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을 때, 임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이 서약한 거 다 지키시라고요. 지키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믿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런 거짓말을 혼자 하는 거 보면은요, 참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불의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불의에서 뭐하는 자에게? 자백하는 자에게. 고백하는 자는 불의에서 용서하지만은 고백하지 않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어서는 떠나는 게 아니고 시험 들어서는 딴짓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영원히 사함 못 받아요. 어떻게 사함 받아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냐고요. 그건 지 혼자 사함 받아. 나 다 얘기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 왜? 자백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잘못은 사람에게 자백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가서 4배로 갚고,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배상하고. 아니,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상태로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원상태로 회복하는 게 회개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깨끗함에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살로니 성경이나 베드로 성경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흠과 점과 티가 없도록 하라. 우리가 점과 흠과 티가 없게 할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몸의 속량, 영혼의 속량과 몸의 속량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 어떤 게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자, 여기 돼 보세요. 모든 불의라 우리 여기도 있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모든 불의야. 불의라는 게 뭐죠? 옳지 않는 거, 말, 행동, 삶, 여러분의 모든 신앙까지. 신앙도요, 불의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불의한 신앙생활이요. 불의한 신앙이 없어요? 불의한 신앙이 있죠. 뭐가 불의해요? 주일 안 지켜. 그 다음에 또 자기 사명 안 감당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것도 떼먹어. 그건 불의한 거예요. 전부 다요. 이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 모든 불의가, 이건 뭘 이른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모든 게 불의하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요. 여기도 보니까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거다.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아? 아니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죄값을 치러야 돼. 그게 공고하다 그랬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가서 뭐요?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다. 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오용하면 안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까 뭔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아니, 성경에 없다니까. 그런 말은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육신이 죄를 지면은 육신을 쳐서 사탄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병들어 죽지 않으려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시라고요. 철저하게. 왜? 육신이 병들어서 사탄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주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사탄에게 주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옳게 하십시오. 항상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불의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불의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요. 그건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신으로 죄를 범하면 육신은 멸하는 죄가 무슨 죄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자,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줬는데 어떤 자들입니까? 육신의 죄를 짓는 자들이죠. 육신의 죄를 짓는 자.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줄 수밖에. 그러니까 그 영혼은, 자 보세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은 상급이 없는 사람이죠. 영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아주 나쁜 짓,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육신은 멸한다는 거죠. 왜? 아니, 사탄이 가지고 놀았잖아요, 육신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그 육신은 사탄에게 줘요. 육신은 나중에 썩어져. 사탄이 가져다 뭐 하겠어요? 가져다 뭐 하겠냐고요. 그 다음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 말을 난해구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난해구절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늘 육신적인 죄만 짓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냥 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진짜 신앙과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시고 옳게 하신 분들은 건강해요. 병도 잘 안 들어요. 병도 엘리사는 뭐 병 들었어 했다는데 병 들었기 때문에 거동도 못하고 그러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결하게 회개할 것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할 것 다 청산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돼야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목사도 못 알아보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은 난 목사님들이 치매 걸려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못 알아보고 죽는다는 건 난 정말 그런 일은 벌어지면은 안 된다. 예.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걸려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죽지 않도록 해달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면 꼭 그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꼭 물어보세요. 회개 다 했냐고. 못했으면 회개를 대신 다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또 우리 가족이 하나님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거요, 제사 지냈던 거요, 다 여러분들이 회개해 주시라고요. 귀에다 대고 해 주시라고요. 다 들어요. 속으로는 아멘 한다고요. 그런 거 하라고요. 딴짓하지 말고요. 응? 딴짓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나쁜 짓을 한 것을 다 기억난 대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예? 기도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지라. 왜 환난 당합니까? 말 안 듣다고 환난 당하는 거예요. 나는 환난 당하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말씀 지키고 살면 환난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왜 환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환난 당한다고 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도 왜 환난 받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 지고 사는 그 자체가 환난이에요. 우리는요, 그 자체가 환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정말 편안하게 죽고요. 사람의 죽음이란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죽고요. 막 인상 찌그르고 막 온 몸을 바들바들 주먹을 치고 막 땅바닥을 치고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에는 여러분 다 나보다 더 잘 아니까. 그래서 육은 멸하고 이런 자들이요, 육신의 죄를 회개도 안 하고 그때 죄만 짓고 이런 사람들은 육신은 멸한다는 거예요. 육신 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혼의 이 속량도 받았지만 몸의 속량도 받아라. 그게 성화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화 구원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접한 예수 안에 풍덩 빠져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에요. 인이라는 거, 인사이드라는 겁니다. 완전히 안에 푹 들어가 있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밖에 몰라요. 어떤 상황에도. 아프든지 뭐하든 간에 절망적인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밖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웃사이드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어떤 말로 또 해석할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뭘 하게 돼요? 회개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내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회개가 안 돼요. 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지.
아니 나에게 뭐 너 아기 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 예,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죠.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없다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완전 부정이죠. 결코 내버렸죠. 그 다음에 없다. not guilty죠. 없다. 정죄가 없다. never not guilty. 정죄가 없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냐? 아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해서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내 안에다 담는 방법이다. 말씀을 내 안에 항상 말씀을 암송하고 주야로 큐티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왜? 아니 내가 회개하잖아. 말씀이 있는데 내가 회개 안 돼? 회개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즉시 하는 겁니다. 돌아서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 율법이 정죄하려고 해도 정죄하려고 보니까는 벌써 회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정죄보다 더 빠르게 회개하는 습관 훈련을 가져라. 자, 원죄는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자, 이 믿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믿어 제3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원죄입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을 때 원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서는 피를 뿌린 겁니다. 거기서 제사 지는 게 아니에요. 이 그 번제단에서 죽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간 거기 때문에 그건 원죄가 아니고 그건 자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란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원죄라고 그래가지고 대속죄일이 어디 가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낼 겁니까? 예수님은 제사를 몇 번 드렸어요? 10을 단번에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단번에 어디까지 갔어요? 10에서 9장 단번에 지성소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원죄, 자범죄까지 전부 다 해결할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했잖아요. 자, 자범죄는 자백과 계명대로 보상해야 돼요. 자백. 우선 잘못하면은 잘못을 자백해야 하는데 잘못은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숨기면 안 돼요. 감추려고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그 뼈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짓이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뼈가 뭐예요?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이가 늙으면 뼈가 아프다 그런데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하시면 돼요. 뼈를.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육신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원죄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이 문제는 해결하고 이 육신의 죄는 자백해야 된다. 자백. 배상 자백해야 됩니다. 배상이요. 자, 구원받은 자는 신앙의 죄를 뭘로 회개해야 될까요? 신앙적인 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사건이 두 가지의 해석을 한다고 내가 오늘 새벽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구원받은 자가 신앙적인 죄를 범했어요. 신앙적인 죄가 뭐죠? 예수 믿으면서 지은 죄 있죠. 감사를 못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을 떼먹었다든지, 그 다음에 주의를 범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뭘로? 예물입니다. 예물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하시냐고. 신앙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때때로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 못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려서 회개하셔야 돼요. 예물을. 나도 내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보면은 속죄 헌금, 회개 예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본인만이 알아. 속죄제가 있죠. 속건제가 있죠. 화목제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번제가 있죠. 그 다음에 소제가 있죠. 그리고 그 뭐 거제라든지 전제라든지 요제라든지 그런 거 등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끼친 피해는 배상으로 회개한다. 배상 안 되면은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예. 배상을 안 하면은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지 않도록. 예. 피해를 끼쳤으면 가서 뭐예요? 사과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끼쳐놓고 도망다니고 나는 이런 교인들 보면은요, 참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그렇게 변화가 안 될까?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회개가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그래서 반드시 배상하십시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지는 말아라. 남에게 피해를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다. 어떤 죄냐? 자범죄라는 걸 얘기하는, 이게 육신의 죄입니다. 영혼의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줬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은솔주의 피를 발라 죄가 건너뛰게 하신 것처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내가 받았는데 받은 내가 죄를 짓더라. 바울은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본성이 있더라. 네, 본성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내 자아가 있고, 하나는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꾸 사탄이 역사하는 이런 이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누가 그런다? 네,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런다. 그래서 이 죄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배상을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을 바르게 옳게 믿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이 시간에 원죄를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사함받게 하신 걸 감사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자범죄 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원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이여 지성소까지 들어가 효력이 있어 우리의 자범죄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원리를 알고 이런 질 우리가 알았사오니 육신으로 죄를 자꾸 지으면은 육신은 쳐서 사탄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내 육신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병기가 되도록 주를 위해서 내 몸과 내 하나님의 모든 지체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술 마시고 마약으로 담배로 해서 건강을 상실하여 마귀한테 빼앗긴 육체가 아니라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이 신앙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순절에 맥주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남아, 이 나팔절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산 자는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간 바로 이 나팔절의 사건을 통해 대속죄일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몸의 속량까지 우리가 받고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움에 이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진리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알아 하나님의 어리석게 믿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불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가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사함을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 걸 우리들이 알고 바로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사오니 주의 하나님, 오늘 또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 잘못한 것도 용서하고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이웃에게도 그렇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신앙 안에서도 죄 짓는 거 우리가 예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나고 기억나는 이 자범죄에 완전히 사함과 죄속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사오니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하나님의 회개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잘못, 실수, 허물 이 시간에도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의 것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훔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내 생의 삶에 주의 말씀대로만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큐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데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건강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요, 코로나 사망 당하지 않고요, 치매로 인해서 마지막 정신줄 놓치지 않도록 도우시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이여 우리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경제 물건에 복 내려주시고요, 이 어려울 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남들이 어렵다 힘들다 이때 돈 벌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요, 판단과 분석력이 뛰어나고 탁월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고3 아이들 수능 입시 시험 보는 일에 지혜도 능력도 주시고 미래도 장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축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